오늘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들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으만 하더라.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 텐데 돼지떼에 들여보내소서 한데 저희대로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여기 귀신 들린 사람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귀신들의 힘이 아주 세서 그 길로 그들이 있는 그 길로 사람들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그랬죠. 근데 여기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 이렇게 우리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원문은 무덤에서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무덤에서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무덤은 바위에 굴을 파서 지금 시체를 안치하는 그런 방식이죠. 그래서 그 굴 속에서 나왔다. 이건 징조입니다. 이 지금 두 귀신이 굴 속에서 나왔다. 그 두 귀신이 있는 차지하고 있는 그 사람들, 그 두 사람이죠. 두 사람이 곧 무덤인 것입니다. 귀신이 그 무덤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무덤을 차지하고 있는 그것을 징조하고 있는 게 곧 무덤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덤인 것은 실상이고 그 무덤에서 지금 두 사람이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이 지금 나왔습니다. 근데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만났는데 다른 사람 같으면 그 길을 지나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이 예수를 만나니까 그 안에 있는 귀신들이 소리질러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렇게. 여기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고 말한 거기에는 그라는 관사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이여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한 아들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한 아들임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많은 아들이 생길 것을 이미 이 귀신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모르는데 그 두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시라고 여기 오셨나이까? 귀신하고는 예수 그리스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귀신은 예수께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존재가 아니죠. 항상 우리 주님은 사람이 붙잡혀 있는 그 귀신을 내어줬지 그 귀신을 구원하는 분이 아니죠. 귀신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와 당신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 귀신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예수께서는 누구하고 상관이 있느냐? 귀신 들린 그 두 사람, 귀신에 지금 사로잡힌 그 두 사람을 구원코자 여기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하고는 상관이 없으되 두 사람하고는 상관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러 지금 그 귀신을 내어 쫓으러 지금 여기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이 말하기를 때가 이르기 전에 늘 제가 말씀드렸죠. 카이로스. 때가 여기 때라고 말하는 것은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 그게 카이로스입니다. 영의 때, 하나님과 소통하는 때. 이 귀신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이제 귀신으로부터 놓여나면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겠죠. 그때가 곧 카이로스, 영과 진리의 때.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그랬습니다. 실제 이 두 귀신은 두 사람을 지금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괴롭게 했습니까? 두 사람을 괴롭히면서 당신은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자신이 지금 두 사람을 괴롭히는 그 일에 대해서는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괴롭히러 오셨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마침 멀리서 돼지떼가 먹고 있어요.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지금 이 가드라 지방에서는 지금 돼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많은 돼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안 그들은 간구해서 말하기를 우리를 이 두 사람으로부터 쫓아낼 찐된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소서. 예, 이 귀신은 돼지떼에게나 들어가야지 사람에게 들어갈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 겁니다. 지금 사람에게 들어와 있는 이 돼지떼를 이 귀신을 돼지떼에게 지금 보내려고 하시는데 그들이 원하기를 우리를 돼지떼에게 들어보내소서 합니다. 그래서 가라 그럽니다. 가라 하셨더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 들어가고 온 떼가 비탈길로 내려서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다 몰사합니다. 이 일, 지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 전에 어떤 분이 제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왜? 사람마다 그저 조그마한 거 얻으려고 온 생명을 다해서 죽기도 하고 하는데 온 천하, 여기 온 천하라는 것은 우주를 말합니다. 코스모스. 온 큰 우주를 다 얻는다고 해도 사실 목숨이 아니라 혼입니다. 혼은 하나님이 구원의 대상입니다. 이 육신의 이 목숨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혼, 영원히 살아야 하는 그 혼. 네가 온 천하를 다 얻고 내 혼을 잃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성경이 이해되지 아니하고 그저 육신의 목숨 요거 온 천하를 이 세상에서 온 천하를 얻은 사람도 없거니와 그저 조그마한 거 하나 잃으려고 다들 그냥 아둥바둥하고 있는데 주님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목숨으로 번역된 그 목숨이라는 게 혼이다.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있어야 할 혼,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할 혼, 하나님이 구원해서 하나님께 구원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실존을 이루어야 될 그 혼, 그게 여기 지금 두 사람이나 있습니다. 귀신이 들려가지고 지금 시체처럼 살고 있습니다. 힘은 세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죽어 있습니다. 이 시체가 된 이들을 지금 주님은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돼지도 값이 나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글을 읽으면서 이 많은 돼지떼에게 귀신을 들여보내서 손실을 일으켰으니 이 일은 어찌하리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는 한 사람도 우주보다 귀한데 두 사람이니 얼마나 귀합니까? 그 귀한 존재가 구원이 되면 그 수많은 돼지떼,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돼지가 몰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치던 자들이 달아나서, 너무 놀랐죠? 달아났습니다. 치던 자들이 달아나서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 두 가지입니다. 이 일어난 이 모든 일, 돼지떼가 갑자기 비탈길을 내려가서 몰살한 일, 그리고 귀신 들린 자가 고쳐진 이 일을 가서 얘기하니까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러 나가서 보았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온 시내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거 참 희한하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온 시내가 그 예수를 만나려고 와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고는 그 지방에서 떠나가기를 간구합니다. 그들은 귀신 들린 자가 무덤에서 거하면서 거기서 길을 막고 있을지라도 돼지를 키우는 것이 유익했습니다. 이게 인간이 가진 선악지식입니다. 인간은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나면 당장 어떻게 당장 떠나라, 예수를 떠나라고 합니다. 이거 참 큰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순간이 다가오냐면 제가 늘 반복하는 얘기인데 진실의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진실의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내게 육신으로는 아주 손해가 되는 일입니다. 근데 내게 영으로는 이제 정말 주님을 의지해야 할 그 순간, 그게 진실의 순간입니다. 내가 내게서 주님을 떠나가게 할 것이냐, 아니면 주님을 영접할 것이냐. 지금 여기 온 시내, 이 온 시내는 돼지를 키우는 사람들입니다. 돼지가 그들에게 이익이기 때문에 돼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두 사람은 그들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이익상으로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여기서 귀신이 나가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고 자기들에게 지금 손해가 났습니다. 이분이 여기 더 있다가 더 큰 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무슨 일을 행할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떠나라 그래요. 여기서 이 사람들이 떠나라 그랬잖아요. 우리 각 사람에게서 주님, 이 순간은 제가 견딜 수 없으니 제가 주님을 떠나든지 주님이 저를 떠나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하십시오. 이게 항상 육신의 이익거리에 부딪히면 언제든지 생기는 일입니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육신의 이익을 구할 것이냐, 아니면 귀신 들렸던 두 사람이 온전케 되어서 지금 사람 노릇을 하게 되었는데 어느 쪽을 너희가 선택하느냐. 그 선택이 지금 그 지방에서 떠나가기를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자기 믿음으로 사는 자는 다 그러합니다. 자기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기복신앙이잖아요. 기복신앙으로 예수를 믿었는데, 복 받으려고 예수를 믿었는데, 뭔가 하나님께 뭔가 육신의 이익을 달라고 해서 왔는데, 육신의 이익은 그냥 육신의 손실이 나니 당신은 내게서 떠나십시오. 아니면 내가 당신을 떠나리이다. 이게 지금 종교인들이 처한 종교인들이 항상 처해 있는 문제입니다. 종교인들은 이 문제를 떠나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떠나보냅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맞이해야 할 그때에 예수를 떠나보냅니다. 진정으로 예수와 함께 있었는데, 그들도 예수를 만났으니 그 순간 예수와 함께 있잖아요. 예수를 만나러 와서 보았잖아요.
보았으면 예수를 영접해야 되겠는데 예수 보고 떠나라 그런다고요. 이게 자기 믿음을 가진 존재들이, 기복신앙으로 사는 존재들이, 지금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존재들이 늘 이 진실의 순간에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답이 나와 있어요. 자기 이익을 쫓아서 예수를 믿는 존재는 그 순간 예수 보고 떠나라 그럽니다. 아니면 안 떠나시면 제가 떠나겠습니다. 9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거 지금 요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조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누가복음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5장 1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 다 찾으셨어요?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규화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들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절부터 또 다시 읽겠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 신성을 모두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마태복음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께서 한 집에서 지금 가르치고 계십니다. 밖이 아닙니다.
그 누가 허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들어와 앉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락날락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 그럽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 몇 사람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침상이 있는데 두 사람과 침상 위에 앉아 있는 그 중풍병자 대개 세 사람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니면 한쪽에 두 사람씩 해서 다섯 사람일 수도 있죠. 그런데 병자 한 사람을 데려오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왔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끝에 한 사람, 또 한 사람, 그리고 중풍병자 이렇게 가지고 침상을 들고 지금 그 앞으로 왔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하라 주어질 것이요, 주실 것이가 아니라 구하라 주어질 것이요, 두드리라 찾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세 가지죠. 구하라 주어질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지금 세 사람으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두 사람과 이 중풍병자. 이 율법에서는 항상 증인이 둘이 있잖아요. 두 증인과 중풍병자 이렇게 셋이 왔습니다. 예수 앞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병 고칠 구하라 주어질 것이라 했으니 병 고칠 이 일이 지금 주어졌는데 근데 들어갈 길이 막혀 있어요. 들어갈 길이 막혀 있으니까 어떻게 찾아야 되잖아. 사람들이 구하라 주어질 것이요 이렇게 했는데 주어졌는데 예수 앞에 나아갈 길이 막혀 버렸어요. 그런데 기이하게도 이 세 사람은 그 길을 찾아요. 왜?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찾았어요. 길을 찾았더니 지붕으로 올라가는 길을 찾았어요. 지붕으로 올라가서 규화를 벗기고 내리지 아니하면 예수 앞으로 이 환자를, 이 중풍병자를 내릴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게 발견이에요. 찾으라. 내 앞에 있는데 있기는 있는데 들어갈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찾는 거예요. 찾았는데 그냥 보통 길을 찾았는 것이 아니라 지붕 위로 올라가게 됐어요. 지붕 위로 올라가서 벽돌을 벗기서 그 아래로 그 침상체 밑으로 내렸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죄사함을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다. 소자라고 불렀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 자녀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말씀이 테크논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우리말은 이때 이렇게 번역하고 저렇게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이 말의 연관성이 깨어지고 있는데 그게 번역하는 일이 아주 어려움입니다. 번역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소자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테크논. 근데 이 요한사전은 이 자녀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같은 말인데 여기는 자녀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요한 1장 12절에 자녀라 번역된 그 말씀을 읽고 여기 마태복음 지금 9장 2절에 소자야
이렇게 부른 그 말씀이 같은 말씀인지 참으로 알기 어렵잖아요. 근데 같은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 예수께서 지금 이 중풍병자를 고치기 전에 소자라고 불렀습니다. 소자야 안심하라. 소자. 지금 이 중풍병자는 지금 어디에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자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지금 이 중풍병자는 대단한 권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소자야 그랬으니까요. 그냥 소자야 또는 누가 오면 이 사람아 보다는 이 소자가 훨씬 지금 예수의 뜻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중풍병자는 지금 죄사함을 받고자 온 것이 아닙니다. 중풍병을 고치고자 왔습니다. 그럼에도 예수께서 먼저 하시는 말씀이, 먼저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이 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죠. 우리는 여러 시간, 여러 기회에 이 죄에 대해서 잘 살펴봤잖아요. 죄란 무엇인가요? 죄란 여러분들이 제가 질문을 하면 대강 이제 답변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죄란 표대에서 벗어난 거예요. 표대. 무슨 표대요? 죄란 소자가 되는 데서 벗어난 거예요. 죄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기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일에서 벗어난 그것. 내가 종교를 따라 살고 윤리를 따라 살고 이 세상의 도덕을 따라 살고 이 세상의 철학을 따라 살면서 사람으로서 이 육신의 사람으로서는 사람답게 살 수 있어요. 그게 사람의 일이에요. 우리가 육신의 첫사람으로 왔는데 육신의 첫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육신의 첫사람으로 와서 육신의 첫사람으로답게 살았으니 죄가 없느냐? 바로 그게 죄인 거예요. 왜? 육신의 첫사람으로 왔는데 소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첫사람은 모두가 죄인이 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길을 걷지 않기 때문에요. 이걸 이사야서를 따라서 보면 육신의 첫사람은 자기 육신의 생각을 따라 육신의 길을 걷고 있어요. 그게 종교의 길일 수 있고 윤리의 길일 수도 있고 도덕의 길일 수 있고 철학의 길일 수 있고 하여간 그 모든 인생들이 자기 나름대로 인생의 길을 걷는다고 하는 그 길이잖아요. 인생은 그 길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 표대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그 새로운 길이 생겼는데 그 표대를 알기 전까지는 모든 인생은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 길을 걷고 있어요. 그게 표대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소자를 이루지 못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지금 이 사람에게 소자야 이렇게 부릅니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길로 들어섰다. 소자. 어린이라는 것입니다. 어른이 아니라 이제 너는 하나님의 길에 들어선 어린아이다. 안심하라. 이제 너는 이 아들의 길로 소자의 길로 들어섰으니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먼저 말씀하십니다. 이거 얼마나 참 상당한 축복입니까? 이런 축복을 기대해야지. 기복신앙을 따라서 육신으로 오는 그런 거, 그건 뭡니까? 육신의 기복을 기원하는 그 자기 믿음, 그게 곧 죄인 것입니다.
그거 정말 그래서 그걸 자기에게서 그걸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너의 첫사람이 이 세상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소자가 되는 그 길에서 벗어났으니 그걸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이제 회개의 길로 들어서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사함은 알파요, 회개는 오메가입니다. 둘이 하나 되어야 됩니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죄를 다 사해 주셨는데 여전히 죄를 짓고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의 길로 들어설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죄사함을 받았다. 이거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모두가 이런 소식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저희의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의 믿음, 세 사람이면 세 사람의 믿음을 보았을 터인데 저희의 믿음 할 때 그 믿음은 단수입니다. 세 사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있는 것에 내가 있다 그랬는데 무엇으로? 하나의 믿음으로, 소자되는 믿음으로,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소자되는 믿음, 그 믿음으로 셋이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의 믿음으로서 셋이 모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다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세 사람만 모이면, 그것도 두세 사람만 모이면 내가 거기에 있다. 그런데 그리고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한 사람 안에도 두 사람이 있어요.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어요. 속사람과 겉사람이 하나의 믿음, 한 뜻으로 하고 있으면 주님이 거기 계신다고요. 속사람과 겉사람이 뜻이 다르면, 진실의 순간에 뜻이 다르면 주님으로부터 주님이여 떠나가시옵소서, 내게서 떠나가시옵소서 하지 말고 내가 손해를 보고 얼음을 당하고 아주 극히 깊은 얼음 속에 있는데 나는 주님과 함께 하겠사오니 주님이 내게 계십시오 하면 나의 속사람과 겉사람이 하나 되어서 지금 주님을 영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의 선악지식이라는 게 항상 우리의 육신의 이익과 손해관계 때문에 지금 생겨나는 일이잖아요. 지금 가다라에서 생긴 일이, 그 많은 돼지떼가 죽었으니까 또 이분이 여기 있다가 또 우리에게 무슨 손해를 끼칠지 모르니까 떠나가 주십시오, 여기 계시지 마십시오 그러잖아요. 그때 그들이 주님을 영접했다면 얼마나 좋았을 것입니까? 근데 그들에게는 그게 좋은 것이 아니었어요. 다 자기 믿음으로 돼지를 키우는 것이 좋은 것이었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일, 저희의 믿음, 세 사람의 믿음 어때요? 주님께 왔는데 길이 막혔어요. 나는 주님께 왔는데 길이 막혔으니 돌아가야 되겠다. 다음에 다시 어릴 때 옵시다. 이런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지. 세 사람이 함께 뭘 생각했는지 길을 찾읍시다.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휘화를 벗기고서 환자를 예수 앞에 내려놓았잖아요. 그 믿음을 보셨다는 겁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믿음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구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해서 주어졌더니 들어갈 길이 막혀 있었는데 그 막힌 길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막힌 길을 찾고 예수 앞으로 그 침상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 앞에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떤 서기관들이 그것도 겉으로 말 못하고 속으로
이 사람이 참남하다. 이 사람이 지금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왜?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악한 생각. 그게 악한 생각이죠.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느냐?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신 것은 사람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 일을 빼놓고는 예수가 하실 일이 없잖아요. 그가 사람으로 오신 것은 사람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신 것인데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는 알파에서 죄 없는 삶을 사시고 오메가에서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는 오메가의 삶을 사셨잖아요. 그래서 그가 사람으로 오신 그 일이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거 빼놓고 예수가 오실 일이 없었잖아요. 너희가 왜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너희가 안다고 하는 것이 어떤 생각이냐? 하나님만 죄를 사할 수 있지 어떻게 사람이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냐? 이게 사람들의 선악지식이잖아요. 이게 악한 생각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악한 생각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았다고 다 얘기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는 그 일은 도무지 행하지 못하잖아요. 조금 전에 우리가 했던 기도,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예수의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제 너희가 너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긍휼의 권세를 가져라. 하나님의 나라는 긍휼의 나라이다. 조그만 이거리 조그만 잘못된 거 그냥 감정을 상해가지고 그저 서로 싸우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서로 그러고 있잖아요. 다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불림을 받은 자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얼마나 주님은 은혜스럽습니까? 죄 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죄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 육신의 자꾸 그 선악지식 때문에. 그때마다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주님의 죄사함의 은혜 안에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그런 긍휼의 권세 속에 그건 나의 권세로 가져야 돼요. 그걸 억지로 하려고 하니까 그 전부 종교인이 되어버리잖아요. 그 조금만 자기와 다른 생각하면 이단이라고 부르잖아요. 왜? 용서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루는 그 큰 일 빼놓고 다른 일들, 내가 조그만 손해를 끼치는 나를 욕하는 일, 하여간 그 어떤 일, 주님 안에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이루는 그 큰 일,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 그거 다 우리가 용서할 수 있어야 돼. 용서해야 돼. 왜? 다 우리가 그래 왔으니까요. 그런 존재들을 용서하셔가지고 지금 테크남 소자야 이렇게 지금 불러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용서할 수 없다. 그 생각이 그게 악한 생각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할 수도 없는 존재들이 많이 있잖아요. 첫째는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있어야 돼. 내 속사람이 내 겉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돼. 소자로 불리운 존재가 이 겉사람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어야 돼. 왜? 그렇지 않고서는 그걸 붙들고 앉아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전에 우리 부친이 이북에서 이남에 넘어오셨는데 친구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이제
너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야,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염치 없이 이북에 마누라 놔두고 이남에 내려와서 홀로 사는 게 힘이 들어서 또 재혼을 했는데 이런 염치 없는 존재가 어떻게 예수 믿고 천국에 가겠다고 하는 그건 뭐예요? 자기 염치, 그게 죄예요. 우리 인생들에게 무슨 그 자기 염치, 그거 하나님의 아들 되는 길이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없다 하는 것은 이제 둯대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그게 죄잖아요. 우리 인생들이 가진 무슨 종교적 의식, 윤리적 의식, 도덕적 의식, 철학적 의식, 그게 인간들에게는 굉장히 큰 것으로 보여요. 근데 그게 죄의 근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종교인이 되고 윤리인이 되고 도덕가가 되고 철학가가 되는데 그건 육신의 첫사람이 사는 길이지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 냄을 받은 소자가 사는 길이 아니라고요. 5절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물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은 하나님밖에는 할 수 없으니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쉽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권세가, 죄사하는 권세가 그와 함께 있지 아니하면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이 널리 퍼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죄사함의 권세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죄사함에 대해서는 잘 얘기를 해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된다. 근데 내게 와서는 그게 통하지 않아요. 나는 네 죄를 용서할 수 없다. 지금 거기에 커다란 장벽이 있어요. 나는 예수께 죄사함을 받았는데 나는 내 형제가 내게 지은 죄를 용서할 수 없다. 그건 뭐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몸에 딱 배어 있어요. 나는 용서할 수 없는 존재다. 이게 지금 종교인과 하나님의 아들이 걷는 길이 달라지는 데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내게 죄 지은 내 형제를 용서할 수 있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또 내 죄가 용서된다. 왜? 내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고 있으면 그게 뭐예요? 그게 죄거든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내가 내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고 있으면 그게 내 죄입니다. 그러니 내 죄가 용서되지 못하잖아요, 아버지께. 죄사함에 지금 긍휼의 나라에 왔는데 계속 죄 속에 거하는 게 그게 자기 믿음의 자기 주장, 자기 고집.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는 그 고집. 6절을 보면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에게 알게 하느라. 주님께서는 지금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 말과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동등한 말씀의 권세입니다. 동등한 권세입니다. 죄사함의 권세를 가진 분이라야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 여기 인자가 나옵니다. 인자, 그 사람의 그 아들. 이 인자, 그냥 인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그저 사람의 아들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 사람의 그 아들, 예수는 그 사람이요, 그리스도는 그 아들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낳아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는 마리아가 낳은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 사람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알파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로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살아나셔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분인데 지금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셨는데 그가 알파에서 죄 없는 삶을 사시고 오메가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권세로서 하나님이 부활을 하셔서 시키셔서 그가 그리스도 예수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테크는 소자입니다. 우리는 어린 존재입니다. 우리는 어린 존재인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죄 지은 자를 사할 수 있는 성숙한 존재가 되옵니다. 테크논에서 테크논에서 자라난 존재, 성인. 그래서 우리는 제 이름을 말하면 제 육신의 이름이 있는데 그 다음에 붙어야 할 이름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앞으로 나오지 아니하면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 그래서 우리는 경이로운 믿음, 처녀의 믿음, 아들을 낳는 처녀의 믿음, 백부장처럼 말씀의 권세를 믿는 경이로운 믿음. 여기 이 세 사람이 한 믿음이 되었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내려놓으면 반드시 낫는다. 그 믿음을 보시고 먼저 해주신 것이 죄를 사하시는 은사를 베풀었잖아요. 은혜를 베풀었잖아요. 우리는 예상치도 못했잖아요. 이 중풍병자는 죄사함을 받으리라는 예상도 못했는데 예수께서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다고 먼저 말씀을 해주잖아요. 왜? 이제 네가 하나님께 소자가 되었으니 아들의 길이라는 게 표대잖아요. 아들이 될 것이다. 너는 어린아이다. 이제 아들로 자라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인자, 그 사람의 그 아들, 그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이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이분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또 하나의 권세가 생기는데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인자로 오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게 되셨습니다. 왜? 인자로 오신 그분이 죄 없이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를 본받는 그 길, 그게 표대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 길, 그 표대에서 벗어나는 것이 모두 죄이기 때문에 그 길, 그 표대, 그걸 우리에게 오셔서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제시한 거잖아요.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실 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네 집으로 가라 할 때 너의 그 집 속으로 그냥 방향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그 집 속으로. 왜? 이 지금 중풍병자는 집 밖으로 나왔어요. 사실 이 육신이 우리의 집이면 우리 속 사람은 지금 이 집 속에 있는 존재거든요.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살아난 테크는 너는 이제 밖에 있을 존재가 아니다. 너는 내 그 집 속으로 들어가라. 왜? 너 속사람과 겉사람, 내 속사람과 지금 집이 되어 있는 내 겉사람이 하나 되어야 된다. 넌 밖에서 지금 침상에서 머물러 있을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여기 굳이 말씀하시기를 너의 그 집으로 들어가라. 너의 그 침상을 들고
너는 밖에다 침상을 내놓고 이제 밖에 있을 존재가 아니다. 너는 네 집을 구원할 존재이다. 이거 속사람이 겉사람을 구원해야 되잖아요. 네 집 속으로 들어가라. 그가 일어나 그의 그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언어에는 단수와 복수가 항상 그저 이렇게 구별되지 않게 쓰이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했을 때 그 믿음이 단수거든요. 그 세 사람이 하나 된 그 믿음, 세 사람이 하나 된 믿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다 제가 자기 생각을 따라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의 길을 걷기 때문에 한 믿음이 생깁니다. 세 사람이 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증인이 둘이요 죄사함 받은 사람이 한 사람이니 그럼 한 사람만 죄사함을 받고 그 증인은 그대로 놔뒀을까요? 그 증인, 죄사함을 받은 그 중풍병자를 보는 그 믿음을 가진 존재들도 이제 이 죄사함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여기 보니까 이런 것을 사람에게 그랬잖아요. 우리 번역 성경을 읽을 때는 사람에게, 그래서 그냥 언뜻 우리가 우리 글을 읽을 때는 사람에게 했으니까 예수에게 이렇게 탁 바꿔서 읽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사람들에게 무슨 권세를 주셨나요? 예수께는 죄사함의 권세로서 소자의 죄를 사하고 또 그를 이 침상을 들고 가라고 명하는 권세를 예수께서 가지셨는데, 그러면 중풍병자 그리고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두 사람, 중풍병자에게는 무슨 권세를 주신 건가요? 중풍병에서 낳는 권세, 믿음의 권세. 이거 믿음은 우리의 권세라야 돼. 사람들이 믿어라 하니까 자꾸 이제 두 손 비비면서 믿으라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믿음이 성장이 안 돼. 이건 믿음은 나의 권세다. 왜? 부활의 믿음이라는 건 저 사람에서 죽고 둘째 사람으로 살아나는 권세가 아니면, 부활의 권세가 아니면, 부활의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의 길을 걸을 수 없기 때문에 이 권세, 예수께서 가지신 권세는 그거야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 알았는데, 여기 사람들에게 이 권세를 주셨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테크논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중풍병뿐만 아니라 죄에서 사함을 받는 권세를 받았다. 권세를 주셨다. 주셨으니까 받았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간혹 이렇게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단수냐 복수냐 그런 걸 분별해 봐야 할 때가 있어요. 처음에 제가 우리 한글로만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지나갔어요.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께 이런 권세를 주셨으니까 그렇게 영광을 돌렸구나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주셨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무슨 권세를 주셨느냐? 부활의 믿음, 육신에서 죽고 영으로 사는 부활의 믿음, 중풍병에서 영적인 중풍병, 이거 중풍병이 고쳐지지 아니하면 결국 죽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을 낳는 것, 중풍병을 내어놓았더니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 육신의 믿음을 따라서 계속 우리가 내어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이게 뭔 줄 아십니까? 이게 여기서 말하는 중풍병입니다. 이걸 그리스도께 내놓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께 내놓았더니 고침을 받는데 내놓을 권세, 주님께 중풍병을 내놓을 권세, 그 믿음, 그게 경이로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졌더니 예수께서 고쳐주시잖아요. 우리에게 무슨 병이 있든지 우리는 그 병을 계속 저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참 우리는 병을 너무 감싸고 있습니다. 주님께 내어놓으세요. 주님께 내어놓으세요. 이거 주님 이거 좀 가져가 주십시오. 주님 당신이 가져가 주십시오. 당신이 가져가시면 내 병이 나을 터인데 그저 그 병을 감싸고서 그저 그걸 붙들고 있습니다. 그저 평상시에 그 생각이 내 머릿속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저 그것 때문에 그걸 내어놓으세요. 내어놓고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습니다. 내어놓으시면. 근데 두려워했대 무리가. 겨우 무리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데 그거 하나님께 영광 되는 일이 아닙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지. 세 사람이 이렇게 믿으시니 우리도 믿음으로 이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 그래서 그 순간 영접을 하는 경이로운 이 경이로운 믿음. 이거 지금 경이로운 거잖아요. 사람들이 경이로운 것을 만나게 되면 항상 기적을 보았다 그러면서 놀래기만 하지 그 경이로운 믿음을 내 안으로 영접하지 못합니다. 이거는 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그 약점이랄까요. 왜? 그러니 경이로운 일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이잖아요. 주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경이로운 일은 언젠가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언제 경험을 하느냐?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때 그 곁에 있던 존재들이 그걸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걸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다 두려워해요. 저런 일, 저게 하나님의 약속인데 저 일이 내게도 일어나야 되겠다. 내게도 곧 일어나겠구나. 그래서 그 부활의 믿음, 경이로운 믿음을 내 것으로 가져야 하는데 그게 자꾸 우리의 곁을 지나가 버리고 말잖아요.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데 그 하나님께 영광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믿음을 내가 영접했을 때 소자야 테크넌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지.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하면서 자꾸 다른 영광, 하나님의 아들의 실존을 이루는 영광이 아니라 다른 것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데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영광을 돌리기는 돌리는데 하나님은 그걸 영광으로 받으시지를 않아요. 경이로운 믿음이 있는데 왜 너희가 두려워해서 하는 일을 내가 왜 받겠느냐?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구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여기 내가 먼저 가서 부친을 장사하게 하십시오. 내가 먼저 가서 내 재산을 정리하게 하십시오. 내가 먼저 가서 다 이걸 정리하고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 주님이 부르시면 세관에 앉아있든 어디에 앉아있든 그냥 다 버려두고 쫓아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거 주님이 부르실 때 진술의 순간에 주님이 부르실 때 그냥 벌떡 일어나서 주님을 향해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주 생각이 심플해야 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의 길을 걷는다. 그게 우리의 일이니까 내가 지금 주님이 부르셨는데 주님을 따라가야 되느냐? 아니면 내가 뭐 세관 일 정리하고 친구 일 정리하고 뭐 다 일 정리하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가다라 사람들도 주님을 만나러 보러 왔어요. 왜? 아주 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큰 일이 벌어져서 만나러 와서 그를 보고는 떠나가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진실의 순간에 우리는 주님께 나를 좀 잠시 떠나가 주십시오. 왜? 내일이 급합니다. 다들 그러고 있잖아요. 정말 내일이 급하면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십시오. 그냥 역으로 생각하십시오. 역으로. 아, 이렇게 급하게 내게 다가와 있으니 당신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군요 하고서 맡겨버리세요. 그래서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되는 일. 그냥 10년, 20년, 30년 믿었는데 그냥 진실의 순간에 도달할 때마다 주님 좀 잠시 머물러 주십시오. 잠시 떠나가 계십시오. 이렇게 30년을 지난 존재와 금방 주님께 다 맡겨드릴 테니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왜 먼저 되었는데 나중되게 생긴다? 그들은 그저 종교 예식을 따라서 살다가 그저 그게 하나님 섬기는 일인 줄 알고 거기에 집중하다가 하나님을 놓쳤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지금 불러들이시는데 새로운 이스라엘이라는 족속들도 보면 다 또 그러고 있어요. 아니 그 신학자들은 그 이스라엘 그 유대 역사에서 뭘 연구하는 줄 알았어요? 유대 사람들이 어떻게 야훼 하나님을 섬겼는가? 그걸 구구절절히 연구를 해가지고는 종교인들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면 이제 크로노스에서 카이로스로 새 시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 시대가 왔는데 다시 옛 시대로 다 옛 시대 걸 연구해가지고 그 시대로 돌려보내고 있잖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와 있는 새 시대, 카이로스의 일. 아까 뭡니까 정신병 들린 귀신 들린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봤잖아요. 지금이 카이로스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두 사람에게 당신이 지금 카이로스를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이 시대가 바뀐 걸 몰라요. 다 율법이다, 안식교다, 캐톨릭 다 옛 것에 지금 주님은 새 것을 가져오죠. 무슨 새 것?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새 것. 옛날에는 종살이 했잖아요. 종살이 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새 것을 가져왔는데 다 옛 것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10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이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마태인들이 와서 예수와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느냐. 지금 예수께서 이미 다 답을 주셨잖아요. 죄인을 사는 권세가 내게 있다.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 죄를 사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시고 계십니다. 근데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 그 유대 교리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지 않냐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게 하는 그 존재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어야 됩니다. 왜? 그날 안식해야 되니까요. 그냥 주일 성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이 주일이라는 걸 또 안식일로 만들었잖아요. 주일은 거룩하니 지켜야 된다. 이제 새 시대는 어떤 시대냐? 카이로스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 내가 그 날을 거룩하게 하면 그 날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한데 내가 사는 그 날이 거룩하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느 날 특정한 날을 정해서 거룩한 날이니까 지켜야 된다. 그건 율법입니다. 그건 종입니다. 내가 내 날을 거룩하게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의 날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아직 예수의 제자들은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아직 그 능력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성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왜? 이거 아주 까다로운 질문이잖아요. 너희 선생은 어떻게 세리하고 죄인들, 우리 의인은 우리하고는 만나지 아니하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냐? 이거 굉장히 까다로운 질문이거든요. 예수 제자들은 대답할 수 없는 질문, 아직까지 대답할 수 없는 질문. 그리스도의 제자일지라도 아직 그 영성이 깊어지지 아니해서 이 질문을 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들으셨잖아요. 제자들이 답을 못할 걸 아시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 없고 병든 자에게라 했을 때 있느니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했을 때, 내가 의사다. 내가 의사인데, 의원인데 병든 자에게 의사가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는 필요 없다. 병든 자라야 필요하다. 너희가 지금 병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병든 것을 모르니 의사를 찾아오지 않잖아요. 지금 온 세상이 어떻게 되어 있냐? 자기가 병든 것을 모릅니다. 죄인인 것을 모릅니다. 마음에 지금 쌓여있는 그 죄가 무엇인지, 내가 나를 이루겠다고 하는 나의 나됨,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철학자가 되고 종교가가 되고 윤리가가 되고 사업가가 되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뭔가 하나 이루어 보겠다 하는 그 생각, 그게 병든 것인데 그 병든 것을 모르니까 지금 이 세리와 죄인들은 밖으로 드러났잖아요. 그 병이 뭔지 밖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13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십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 유대인들이, 그 지금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제사를 해. 새벽 기도를 한다, 헌금을 한다, 봉사를 한다. 그게 뭐야? 그게 다 전부 제사거든요. 그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긍휼이 뭔지를 알라. 내가 지금 너희 죄를 사하는 긍휼로 너에게 다가가는데 너희는 너희 죄를 너희 제사로 지금 그걸 해결하려. 모든 지금 종교, 모든 것은 다 지금 그런 제사로 해결하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전통적인 모든 이 육신의 첫사람의 그 신관이잖아요. 그 조금 뭔가 이상한 일이 있으면 뭐 산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고 뭐 하여간 신이 노했다고 생각하면 뭔가 해서 신의
하나님의 노여움을 풀어야 된다 그러는데 우리의 하나님은 죄를 먼저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그리고 나서 내가 회개하라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의 무슨 행위로 뭐가 되어질 일이 하나도 없어요. 유대인은 제사로 뭘 하려고 했는데 그게 하나도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일이 아니었다고요. 내가 제사를 원치 않고 긍휼을 원한다. 이제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풀 터인데 이미 그 중병병자에게 긍휼을 베푸셨잖아요. 긍휼을 베풀 터인데 너희도 긍휼한 존재가 되어라. 너희도 제사를 하는 존재가 되지 말라. 지금 오늘날 종교인들은 전부 지금 제사를 통해서 뭐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잖아요. 제사를 통해서 뭔가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제사를 통해서 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회개가 필요하죠. 주님이 긍휼을 통해서 제크논이라 우리를 부르셨으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걷는 그 회개, 그게 우리의 회개의 길이잖아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뭐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푯대잖아요. 각 사람이 고요하고 독특하게 태어났으니 고요하고 독특한 길이 제시될 거예요.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는데 무엇이 내게 드러나겠습니까? 내가 긍휼을 원한다. 당신이 원하시는 긍휼, 그게 아버지가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것인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긍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데 예수가 우리 대신 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다 돌아가셨고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할 일이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마지막 파괴하는 하나님의 긍휼을 없이 하는 회개가 없는 거잖아요. 거기에 무슨 회개가 있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너희는 진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인 노릇을 하니까 내게로 오지 아니한다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내가 바리새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세리와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우리의 생각, 교회라는 곳에 가보면 돈 많고 권세 있는 사람들 대접받고 있잖아요. 지금 그게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잖아요. 그 나라에서 무슨 권세를 누리고 성전에서 뭔가 하는 존재들, 우리는 의인이다. 우리는 뭔가 하고 있다. 이런 존재들, 나는 그런 존재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느라. 죄인을 부르러 와서 죄를 용서하시고 회개케 하러 오셨잖아요. 그냥 부르러 온 것이 아니잖아요. 죄인을 부르러 와서 죄인을 불러서 너희는 의인이다 이렇게 해서 그만두면 그건 더 큰 죄잖아요. 여러분, 죄인을 불러서 너희는 의인이다 이렇게 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죄인을 불러서 죄를 용서하시고 그 용서된 죄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귀에 들어서서 의를 이루는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오신 것이지, 죄인을 불러서 너희는 의인이다 이렇게 하시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요. 이게 지금 믿음이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모든 종교인들이 그저 죄가 용서되었으니 이제 되었다. 이제 세상 복 받아야 되겠다. 지금 다들 그러고 있잖아요. 그게 죄 가운데 빠지는 일이에요. 죄가 용서되었으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화해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의 뜻, 그의 뜻과 그의 일을 이루는 그 아들의 존재, 그걸 위해서 오신 건데, 지금 이게 지금 이 종교의 믿음이, 기독교인들의 믿음이 지금 거기서 빗나가고 있어요.
14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냐. 예. 여기도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 왔죠. 요한의 제자들은 지금 율법의 끝이에요. 그들은 율법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참 금식을 자주 하고 했어요. 이사야는 그들의 금식이 무엇인지 말했죠.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께 물었어요. 예수의 제자들에게 물은 것이 아니라 이 금식이라는 것이 그때 얼마나 중요한 테마였는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렇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졌어요. 그때 그 금식이라는 것이 종교의식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느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라. 여기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혼인집 아들들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야 돼요. 혼인집 손님들, 혼인집 손님들이 아닙니다. 혼인집 아들들, 사실 이 혼인집 아들들은 혼인집 신부들과 같은 뜻입니다. 왜? 지금 신랑이 예수여, 우리는 그의 신부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 일 때문에 예수께서는 지금 혼인집 아들들이라 했습니다. 아들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혼인집 아들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슬퍼할 수 있나? 없잖아요. 지금 신랑이 지금 신랑이 지금 혼인하라고 하는데 그때 어떻게 슬퍼하겠습니까? 근데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라. 여기도 날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원문에 보니까 날들이에요. 날과 날들 아주 차이가 져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다 하니까 그 날이 무슨 종말이라든가 또는 무슨 심판의 날이라든가 이렇게 그냥 그렇게 넘기잖아요. 저도 그렇게 읽었으니까요. 빼앗기는 날이 있구나. 근데 이게 빼앗기는 날들이래요. 빼앗기는 날들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 조금 전에 다 얘기했어요. 예수 보고 떠나라고 하는 날들이 있어요. 예수 보고 떠나라고 하는 날들은 예수를 빼앗기는 날이에요. 우리 진실의 순간, 그게 뭐냐? 신랑을 빼앗기는 날들이에요. 신랑을 빼앗기는 날들이 다가왔을 때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때 금식을 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이 순간에 아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길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있을 것입니까? 왜? 내가 내어놓으니까요. 사탄이 와서 빼앗아 가니까요. 진실의 순간이 바로 그런 순간입니다. 우리는 이 진실의 순간을 참으로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내게 얼마나 어려움이 닥치고 도무지 이 세상을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 순간에 내가 그리스도를 내가 놓을 것이냐, 그리스도를 내가 나의 마음속에 같이 함께 있을 것이냐, 그게 진실의 순간에 우리에게 다가온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왜? 평상시에는 그런 일이 없잖아요. 우리가 밥 먹고 식사하고 일하고 죄송합니다. 맥에서는 도와드릴 수 없어요. 이 일이 우리가 평상 하는 일이
그리스도를 내보내는 일이냐 아니야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육신의 삶이니까 그렇게 살게 돼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증거가 되는 날들이 있잖아요. 그 날이 우리에게 가끔씩 다가오잖아요. 왜? 우리의 믿음이 테스트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신학자들은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그때는 자식이라도 번제로 드리는 습관이 있어서 번제로 드리게 돼. 그럼 말도 되지 않는 얘기 그런 게 지금 우리를 시험에 빠져들고 그때는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명했잖아요. 네 아들 이삭을 데려가서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명을 내렸잖아요. 하나님의 명이 왔으니까 아브라함은 번제로 드리게 됐잖아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게 진술의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잖아요. 아브라함이 왜? 내가 번제로 드릴지라도 이분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그게 부활의 믿음이잖아요. 내가 비록 이 순간에 정말 내가 죽는다 손치더라도 죽으면 그분이 나를 살리신다. 그게 우리의 부활의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활한 믿음으로 사는 자는 이제 그 믿음을 증거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기는 날들, 어떤 큰 일을 닥쳤을 때 그 일이 지나간 후에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빼앗겼나? 내보냈나? 내가 떠나갔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대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이 몸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빼앗기면 머리가 떠나갔으니까 이 몸은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죽었잖아요. 그렇게 그저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 그렇게 그 진술의 순간에 그렇게 오니까 믿음이 성장을 하지 못하잖아요. 계속 이 말이 저 말이고 저 말이 이 말이고 계속 귀는 커졌는데 그 말씀이 마음 가운데로 떨어지지 않고 여기에서 저기로 나아가는 그 일밖에 없잖아요. 1시간 20분, 24분. 17절 읽고 끝나겠습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 둘이 다 버전되느니라. 이거 세상 사람들이 자주 쓰잖아요. 새 포도주를 새 부대. 그들은 헌 포도주를 헌 부대에 넣으면서도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다고 하잖아요. 새 포도주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길, 하나님의 아들, 말하자면 속사람, 영으로 나아진 그 존재.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새롭게 된 존재 그 안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예수 오신 지 2000년이 지나면서 이 말씀이 세상으로 퍼져가지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인데 이 세상 것은 새 포도주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새 포도주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를 나되게 하는 말씀 외에는 새 포도주가 없습니다. 새 포도주는 너는 테크논이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지칭을 받은 존재 안에 넣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리아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마리아 자체도 옛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처녀가 되는 믿음,
처녀가 되는 믿음, 그 믿음 때문에 그가 새 포도주가 되었잖아요. 이 백부장, 당신의 말씀의 권세, 내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라는데 당신의 말씀이야 얼마나 더 권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 내가 하는 말이 저 안에 들어간다. 내가 하는 말이 저 백부장의 믿음 속으로 들어간다. 내가 하는 말이 이 중병병자 안으로 들어간다. 그것 외에는 이 세상에 새 것이 없습니다. 다 해 아래 있는 것은 새 것이 없다고 전도자가 말을 했습니다. 예, 오늘은 이 17절, 16절, 10절 다음 주에 또 뭐 조금 한번 살펴봐도 되겠지만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